오늘 제가 새벽에 일찍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봄비가 왔더라고요. 온 대지가 봄비로 인해서 소리 없이 촉촉히 젖어 있는 걸 보면서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리고 설레이는 마음이 들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봄비는 요란하지 않죠. 소리도 없고 언제 오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봄비가 지나가고 나면 그 자리에 언제나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또 그걸 생각하니까 막 이렇게 흥분이 되고요. 온 몸에 생명의 에너지가 채워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며 인사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봄비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봄비 같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머물다 가는 곳에 언제나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란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머물다 가기만 하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봄비예요. 그래서 저는 봄비를 좋아하는 남자입니다. 여러분도 봄비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주제는 70인의 기쁨, 70인의 기쁨이라는 주제예요. 지난 주간에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저에게 큰 기쁨 중에 하나는 책을 읽는 기쁨인데 특별히 19세기가 나온 러시아의 대문호이죠. 레프 톨스토이의 단편집들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이 단편을 다시 또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어요. 이번에 다시 그것을 또 읽으면서 제 안에 또 새롭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새로운 영적인 통찰력이 그 안에서 이렇게 솟구치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단편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전개되죠. 본래 천사였는데 하나님의 명을 어겨서 이제 사람이 돼서 벌을 받아 인간의 땅에 내려온 미하일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등장하게 돼요. 그 하나님께서 그를 벌을 주면서 사람이 되게 해서 세상에 보내면서 3가지 질문을 그에게 합니다. 첫째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2번째 질문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3번째 질문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네가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면 내가 너를 용서하고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미하일이 세상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3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사람의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보니까 벌거 벗은 채로 추운 겨울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천사 미하일이 던져지게 되었는데 지나가던 가난한 구두장이 세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마트리오라고 하는 아내가 이제 너무너무 가난해요. 이 한 농가의 새를 빌려서 살아가는 가난한 구두장의 집이에요. 빵 하나 구워놓은 거 딱 한 조각밖에 없는데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런데 이내 이 마트리녀는 그 미하일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 빵 한 조각을 나누면서 가족으로 그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몬이라고 하는 구두장이의 보조 구두장이로 이렇게 일을 하게 돼요. 이 두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이 천사 미하일이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보니까 사람 안에는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3번째 질문이 뭡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인데 이거는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난 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남편은 일찍 숲에서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고 홀로 남았는데 그만 쌍둥이 여아를 낳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데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부모 없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큰 물음인데 그 부모 없이 태어난 그 아이들이 6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한 여인의 사랑, 이 버려진 천의 고아가 된 이 아이들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으로 거두고 키운 그 여인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천의 고아가 된 아이들이 예쁘게 자라가고 있는 모습을 이 미하일이 보고, 그렇구나, 사람은 결국 사랑으로 사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가 돈으로 살고 명예로 살고 무슨 권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껍데기에 불과해요. 정말로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한 삶으로 인도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 톨스토이의 인생론 그리고 신앙론이 그 안에 다 묻어나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특별히 이번에는 이 두 번째 질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저는 거기에 큰 도전을 받았어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게 뭘까? 그것은 정말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어느 날 이 구두장이 이 세몬의 가정에 아주 건장하고 지위도 높고 돈도 많은 거부 한 사람이 방문을 해요. 그리고 자신이 독일에서 사온 큰 가죽을 그 앞에 던지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가죽을 가지고 자네가 1년 동안 해지지 않고 1년 동안 그 구부러지지 않는 좋은 구두를 나를 위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대로 못 만들면 내가 당신을 감옥에 집어넣겠다. 그리고 큰 소리를 펑 치고 가요. 그런데 그만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마차에서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사람은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집에 가는 중에 오늘 세상을 떠날 그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뭘까요? 정말로 1년 동안 그가 신을 아주 좋은 구두일까요? 아니죠. 그걸 모르는 거야. 오늘 그의 장례식에 사용될 슬리퍼가 필요했는데 그걸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하루살이와 같은 그런 시한부 인생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만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지나가고요, 모든 것은 변하고요, 모든 것은 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은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영원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인생은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을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소중한 자녀조차도 여러분, 오늘 밤 그 생명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미래에 대한 이런저런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것은 우리의 expectation, 기대 속에 있을 뿐이지, 희망 속에 있을 뿐이지,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아직도 문명의 이기에도 불구하고 허락되지 않은 것, 자기 인생의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인생에 대한 새로운 해안을 갖게 되는 거죠. 왜 복음을 전해야 할까? 왜 톨스토이가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귀한 이후에 참회로 교회와 국가, 나의 신앙, 부활, 이런 위대한 부류의 명작들을 그가 남길 수 있었는가? 인생에 대한 이런 깨달음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할까? 우리가 왜 순간순간을 겸손히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그 이유가 여러분 이 짧은 단편 안에 들어가 있고, 또 그 이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기독교 복음 안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70문도가 지옥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그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그들이 큰 기쁨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큰 기쁨으로. 17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흔히들 우리가 12제자를 많이 생각하는데 12명의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조금 확장하면 70문도 70명의 특별히 부르심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0장은 그 70문도를 2인 1조로 해서 지역에 나가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는데 큰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왜 그들이 기뻐했는가 들여다보니까 주님, 저희가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도 우리 앞에 항복하더이다. 놀란 거예요. 자신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줄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귀신도 내어쫓는 능력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이 자리에는 부르심을 받지 않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파송하시고 또 보내시는 거죠. 그 보냄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도 이미 다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9장 1절로 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옥으로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자, 12명의 제자를 지옥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그리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도 그들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대안 없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니까요. 이미 다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보세요. 주님이 이 지상 사역을 마감하면서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마지막 사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자, 28절 한 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왜 주님이 이 말씀하셨을까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여러분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부르는 파송의 노래가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마태복음 28장 바로 이 마지막 지상 명령의 이 메시지를 노래로, 파송의 노래로 우리가 부르고 있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의 삶에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할렐루야. 이미 보냄을 만든 자들에게는요, 이런 축복, 이런 권세, 이런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갈릴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또 의구심이 이렇게 생기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요.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는데 그것을 정말로 우리가 사용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역으로 흩어져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한다면 정말 나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었는지, 사랑의 능력을 줬는지, 말씀의 능력을 줬는지, 믿음의 능력을 줬는지, 기도의 능력을 줬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활용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사용할 때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사순절 생명사역을 전개하면서 오늘 오후에는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 지역으로 흩어져서 이제 우리도 출신문도들처럼 2인 1조로 이 지역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요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갈릴리 교회가 이곳 쌍문동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지역교회로 자리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첫 번째 이유는 이 지역을 복음화하라는 거예요. 지역의 영혼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지역의 주님의 사랑을 나누라는 거죠. 선교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가 선교지에 나갔는데 선교지가 너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많은 거예요. 부담스러워서 이 선교사가 선교센터 안에만 있고요, 선교지로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1년 내내 선교센터 안에만 있어. 여러분, 이 선교사가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입니까? 아니죠. 힘들고 어려워도요 선교센터에만 있으면 안 되고 그 선교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가 지역교회로 이곳에 오랜 동안 자리한 이유는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지역교회로서 갈릴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지역에 사랑이 없어 눈물 흘리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이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에 주님의 복음을 한 번도 접하지 못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으로 나아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요즘 같은 때에 무슨 지역 전도냐,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요즘 같은 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 복음을 전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이 땅은 복음의 불모지였어요. 그래서 어느 선교사의 말처럼 참으로 척박한 땅이었죠. 메마르고 가난한 땅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뿐이었다 그랬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희망의 단 한 자락도 볼 수 없는 복음의 불모지, 그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이었단 말이에요. 100여 년 전에요.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종교적으로도요, 이렇게 메마르고 가난하고 희망의 불꽃을 찾을 수 없는 절망스러운 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 저 태평양을 건너서 수개월 동안 목숨을 건 항해를 하고요, 이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20대 젊은이들이 꽃다운 나이에 이곳에 와서 불꽃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들의 그 묘소가 지금도 요 양화진에 가면은 그것에 묻혀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복음을 전하기 좋은 때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때 20대의 젊은 나이에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미랄처럼 사라졌나요?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지금은 복음을 전하기 훨씬 좋은 때죠. 더 들어가서 우리는 초대교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복음을 전하기 좋은 때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나요?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러한 순교의 현장 속에서도
그들은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복음이 생명을 살린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때하고 지금을 비교해 보면 지금은 복음 전하기 좋은 때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요즘 같은 때에 무슨 복음을 전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감사한 거는 우리 갈릴리 교회는 새벽마다 새벽기도 끝나면 누가 하래서가 아니고요, 새벽마다 전도지를 들고 이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성도들이 여러 명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교우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 촛대를 옮기지 않고 오늘도 귀하게 사용하여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순간에 촛대가 옮겨질 겁니다. 주님의 촛대가 옮겨진 교회, 주님의 촛대가 옮겨진 가정, 주님의 촛대가 옮겨진 인생은요, 보지 않아도요, 그 끝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우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도 전도가 미련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세상은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인간의 지혜의 한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사명 앞에 여러분 주저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갈릴리 교회는 간증이 많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계신데 작년에 우리가 전교인 지역 전도를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여자 권사님 중에 한 분이 한 영혼을 만났어요. 그리고 복음을 제시했고 그분이 복음을 영접해서 오늘 이 자리에도 계세요. 매일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고 3대가 같이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한 영혼이 귀하고 한 가정이 귀하잖아요. 우리는 평생을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가치, 복음의 은혜 다 누리며 살아갔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나누지 않고 나만 누리고 우리 가족만 누리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세요. 복음의 능력도 나누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도 살리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생명도 여러분들이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 선교사, 인도의 선교사죠. 레슬리 루비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이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라는 책이에요. 참 제목이 도전적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보게 되니까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다원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은 바로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다.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고 수용하기 때문에 왜 하필 예수로 시작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왜 예수로 시작하면 안 되는가라고 맞받아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원주의 사회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게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흔히 말하죠.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예요. 이런 사회에 왜 예수로 시작하는가라고 묻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왜 예수로 시작하면 안 되느냐라고
물어봐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5년도 되지 않아서 바뀌는 교육정책, 5년도 되지 않아서 바뀌는 경제정책, 이런저런 학설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가치가 있다고 그것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정책을 펴야 된다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외치는 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복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것에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비교도 되지 않는 가치 아닙니까?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가치를 우리에게 여러분 그 증거로 보여준 거 아닙니까? 역사가 얼마나 수많은 이들이, 얼마나 수많은 철학자들이, 얼마나 수많은 교육학자들이, 문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요, 결국 이 복음이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또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이들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 던졌잖아요. 그만큼 그 복음의 가치를 인정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이 다원주의 사회 한복판에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온 그 복음의 가치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냔 말이죠. 할렐루야. 그게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은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 한 분이었어요. 가말리엘이면 이 솔로몬 다음으로 지혜로운 지혜 인물이에요. 그러나 그 가말리엘의 문에서 최고의 그 학문적 자리에 자리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런 그가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 시작하면서 삶이 바뀐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한 말,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로마서의 문을 열면서 나는 이제부터는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고 저 헬라인에게도 유효하다는 거죠. 복음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철학이, 세상에 어떤 가치가, 세상에 어떤 여러분 학문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까?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내 인생도 내 생명도 내 뜻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말이죠, 복음을 넘어서는 가치가 어디 있겠는가 말이에요. 이거를 깨닫고 사도 바울은 자기 삶 전체를 이 복음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파레시아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파레시아. 이 파레시아라는 말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라는 말인데, 이 파레시아라는 말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그 밖의 상황 속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바로 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라는 말의 뜻이 파레시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놀랍게도요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곳 저곳에서.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요, 순교의 그 피 한 방울이요 수없이 많은 영혼을 살리는 동력이 되기 시작하는, 감당할 길이 없어지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70문도가 흩어져서 파레시아 담대히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귀신들도 그들 앞에 항복하는 모습을 보고 기뻤어요. 감격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너희가 정말로 기뻐해야 하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이것을 위해 기뻐하라 하시면서 주신 결론의 말씀이 오늘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될 게 뭐냔 말이죠. 그래, 내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귀신도 너희 앞에 항복하지? 그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오늘 너희의 이름이 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그걸 위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요.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고요, 나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역사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지옥을 품고 복음을 전하길 원해요. 제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온 교우들이 흩어져서 이 지옥을 밟을 때, 주님,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축복의 땅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은총의 땅이 되고, 우리가 밟는 이 모든 땅이 우리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땅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역에 나갈 때 지역의 어둠이 사라지고요, 이 지역에 생명의 빛이 조명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성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깊이 성찰하며 우리 삶의 한 자락이라도 그 사랑을 나누기를 열망하며 사순절 생명사역으로 나가는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밟는 모든 땅이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시고 은총의 땅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땅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늘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늘에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주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오늘도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